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가난이나 질병, 죽음 등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일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마을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바닷가에는 배를 타고 돌아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표정을 좀 보세요. 너무 슬퍼 보이지 않나요? 무언가 큰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제 어린 딸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그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런, 야이로의 걱정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하는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위해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야이로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일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성경은 여러분 모두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성경은 죄가 사망을 가지고 온다고 말해요.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도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노력해봐도 다시 짓고 또 짓는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야말로 우리를 가장 두렵고 슬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야이로는 두렵고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그 집을 향해 출발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야이로의 마음은 급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 때문에 제대로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에워쌌고 예수님과 야이로가 북적이는 사람들 틈을 뚫고 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야이로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얼른 모시고 가야 하는데 이러다가 조금만 더 늦으면 딸이 죽고 말 거야. 야이로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어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사이에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주인님! 주인님! 야이로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온 급한 소식이 제발 나쁜 소식이 아니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주인님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더 이상 배를 끼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다니. 야이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큰 충격에 빠진 야이로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침착하고 차분하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곁에 서서 종이 전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다시 향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죄의 문제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죄에 넘어질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 라는 생각에 빠지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혹은 실패하지 않아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야이로의 집으로 서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집에서는 모두가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아이가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말이야. 예수님은 떠들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었어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매우 놀랐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난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부탁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이 일로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